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2장, 이제 1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 또는 놀라운 기적,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그리고 대화하고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시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이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10년 뒤의 모습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겪었습니다. 또 지금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AI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예전에 우리는 네이버에 쳐봐 그랬잖아요. 지금은 AI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할 때 아이들은 다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말로 합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 속에 있는 질문, 이런 거 다 AI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I하고 내가 얘기했던 기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은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마 10년 뒤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면, 누구랑 만나서 1시간 얘기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하고 1시간씩이나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 친근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친구처럼 있으니까 AI하고 내가 대화하는 게 너무나도 쉽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이 발달하죠. 운송수단이 발달하죠.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신념, 이런 것들까지 이게 상대화되거나 세속화될 위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도 그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력 같은 것들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의 절대성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을 버려도 좋다. 그래서 배교하고 그리고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런 유혹 속에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13장의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핵심에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은 고상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느냐를 확인하는 현장,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얼개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상생활 속의 첫 번째 주제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이웃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그것이 2절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것처럼 우리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낯선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알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을 하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래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를 받으면 몸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지치고 맞으면 아파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공감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져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다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있는 사람 편에 서기보다는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약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동정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연민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죠. 저 사람 참 안 됐네 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 서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삶. 그런데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을 닮은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실한 것. 팀 켈러가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부정과 헌신을 통해서 배우는 학교. 뭘 배우느냐? 복음을 배우는 학교. 뭘 통해서요? 자기 부정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학교가 가정이래요. 결혼은 나를 부정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은 헌신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정, 헌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세상은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사회는 부도덕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혼의 정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게 뭡니까? 세상은 계속 변해요. 간음이 죄다라고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사랑, 손님 대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좀 보죠.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이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행 통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주의는 끊임없는 결핍감을 부추깁니다.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결핍을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적인 액수를 가지고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적인 빈곤층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빈곤층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따져보니까 미국에서는 생활비가 얼마인데 그 생활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액수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도 빈곤층이 10%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라고 평가할 때 가지고 있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아요, 퍼센티지가. 근데 이 세상은 점점 더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보면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따지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보신다든지 다른 나라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않고 풍요롭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참 많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으로 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뒤에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쓸 거 안 쓰고 금용의 세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한 약속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말로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본을 볼 때 확실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서서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앞에 누군가가 본을 보이면 그걸 보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래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래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아름다운 모본이 있으면 그 모본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 앞에서 그러한 삶을 본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으로 구현해내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지으면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질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떠나요. 내가 따랐던 선생님들, 내 믿음의 선배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동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10장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낯선 이들을 대접해라,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해라, 자족하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지도자들의 모본을 따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있나요? 내 마음이 누리고 있는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에서 오는 건가요? 나는 오늘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 때문에 기꺼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